여호와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다시 한번 할까요? 여호와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나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희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는 나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희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단대 앞에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하는 길 편히 가르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 연약하고 추한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 은혜를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말씀을 잊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여전히 교만하고 추하고 더러운 욕심을 부렸습니다. 비판하고 흉을 보고 정죄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늘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나누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까지인데 이 영상이 복구될 때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누가 나오셨는지 돌아보시고 인사합니다. 최고로 멋지신 분 사랑합니다. 네, 화목을 회복하세요. 네, 화목 너무 중요한데 그냥 들으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화목이 뭘까요? 원문의 영어로는 reconci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해시키다, 조화를 이루다, 일치하게 하다 그런 뜻인데 이 단어에, 이 뜻에 가장 어울리는 분이 계시죠. 누구실까요? 누구?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수요일 저녁에 제가 이 설교 본문을 하면서 여기 새 것이 어떤 존재인가. 과거의 나는 전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완전하게 변화를 된,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거듭남이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와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화해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직책을 맡겨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진정 영적으로 성숙한 자냐 아니냐의 척도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그 능력이 영적으로 뛰어나면 성숙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한 자라고 말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려면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그 현장에서 언제나 좋은 이미지를 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나 때문에
사람들 사이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을 향해서 탄식하며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자, 그 영적으로 충만해서 은사들이 굉장히 많은,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은사가 충만한 대신에 문제도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당파가 4개로 나뉘어서 다툼이 있었던, 분쟁이 있었던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마다 분쟁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완전한 자가 모이지 않아서.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이 왜 저렇게 살지? 비난하지만 그럼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한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를 가졌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변화돼 가고 있는 도상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영적으로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인데, 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탄식하는 건 뭐냐면, 이 갈등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상처난 것들을 화해시킬 만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영적으로 충만하다고는 그 교회에 하나도 없다는 데에 충격을 받았어요. 자,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교하며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9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화목을 이루고 화해시키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어떤 일이었어요? 화평케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이 화평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과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다면 우리 모두가 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서 언제나 싸움이 있어도 평화로 바뀌어지고, 물고 뜯는 것이 아니라 화해가 일어나고, 내가 그곳으로 갈 때에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그리고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화해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교회를 영적으로 크게 성장시킨 리 워렌 목사님은 7가지를 얘기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화해자로 화목하게 서려면 사람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화목을 이루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까지 따지면 목회를 지금 37년 이상 하다 보니까 교인들끼리 다투고 싸우며 진통을 겪는 일들을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교인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싸우면 언제나 1대1의 싸움으로 시작되지만, 지난번 부흥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1대1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번진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속한 목장과 이분이 속한 목장 대 목장의 싸움으로 번져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그룹들이 이렇게 다투다가 마지막에는 이 힘이 합쳐져 가지고 한꺼번에 몰려오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교인들끼리 싸웠는데 마지막에는 이 힘이 합쳐져 가지고 목회자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때마다 저는 너무 곤혹스러웠어요. 목사가 언제 싸움 붙였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힘이 합쳐져 가지고 목사에게 와요. 참 황당한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놀라운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영들을 미워하라. 그리고 그 영들을 추방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 간에 갈등하고 싸울 때는 그 당사자들 사이에 서서 들어가 서 있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백지 2장을 들고 맨 꼭대기에 다툼이 있는 두 분의 이름을 따로따로 적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집사님 속에 들어가 있는 영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며 묵상을 하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들의 이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툭툭 떠오를 때 낱낱이 한 장에 다 적고 또 상대편에 그분의 이름을 적어놓고 또 기도하면서 그 이름들을 다 적어가지고 2장이 완성되면 저는 이 어둠의 영들의 블랙리스트를 들고 강단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암흑의 집사로부터 분쟁, 투쟁, 분리, 파괴 영은 떠나갈지어다. 암흑의 권사로부터 파괴와 분리, 열등감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목회자와 교회에 주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저는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그 당사자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에게 달려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왜 그 권사님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오늘 새벽에 갑자기 아무 생각도, 왜 다투었는지 아무 이유가 생각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영적인 목회자의 기도에 견디다 못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자 원래의 모습으로, 왜 싸웠는지도 모르는 본래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되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긴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적어도 여기 중직자들도 계시고 집사님 이상의 교우들도 계신데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것을 묻고 푸는 영의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다툼이 있을 때 사람을 만나서 화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모든 관계를 찢겨지게 한 모든 영들의 이름을 주님께 여쭙고 가르쳐 주시는 영들을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 가든지 화목을 이루는 화해자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자로 설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사람들 속에 항상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감정의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관계 회복이 예배보다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데 문제는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대한 예배지만 그 관계가 엉망이 되어 있을 때는 예배를 잠깐 멈추고라도 먼저 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듣지 않는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화해는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있어요. 내가 분노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놓고 분노할 수 있지만 그 분노를 빨리 해결하지 않고 길게 끌고 가게 될 때 누구에게 틈을 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탄에게 내가 정복을 당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내가 너절너절하고 추하게 무너지고 더럽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할 수 있지만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얘기를 했더니 부부가 옆에 앉아있다가 웃더라고요. 실감나는 일이 있었나 봐요. 또 이 구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빌립보서 2장 4절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뭘까요? 우리 각자가 나의 일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케어해 주는 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돌아보다라고 하는 원어가 스코포스인데 이것은 망원경, 현미경의 어원입니다. 직역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매우 깊은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거 아니야. 너의 일만 깊은 관심 갖지 말고 네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일에도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라. 그러면 하나님 나의 기쁨이 너로 인해서 충만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화목하는 자가 되려면 상처를 입은 자에게 찾아가야 되고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아주는 이 공감이 꼭 있어야 돼요. 깊이 마음판에 새기셔서 여러분과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모든 관계를 화해로 회복시키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자로 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있는 잘못,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오늘 나에게 있는 약점과 잘못을 먼저 내가 내려놓고 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약점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때 나 자신부터 진실함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가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리얼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4절 5절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옆에 분을 똑바로 바라보고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 속에 들보부터 빼냅시다. 성질나고 분노하면요, 여러분 그걸 터뜨리기 전에 먼저 내 모습을 보면 그게 똑같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용납 못하는 거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그게 있어서 자기에게 싫어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기를 다 감추고 있는데 그걸 저 사람 속에서 보고 있을 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노하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나와는 비교될 때 모자라는 그 사람 편에 우리가 내려 서주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리얼한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권사님 집안 이야기인데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양가 부모들의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부의 부모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어요. 신랑의 부모는 서울에서 아주 좀 규모가 있는 회사의 CEO였습니다. 호텔, 근상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서 양가 부모와 신랑 신부가 한자리에 모여 정중한 인사를 나누고 또 부모들이 서로 상대방의 자녀를 축복하며 기쁨을 나눴는데 문제가 생긴 건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를 시작하는데 그 좋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하고 이상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신부의 시골 부모님이 식탁 위에 멋지게 접혀있는 이 헌금 냅프킨을 모자로 알고 머리에 써버려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딸도 어떻게 해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 이 거대한 기업의 CEO도 그 식탁 위에 이 냅프킨을 머리에 써버렸어요. 아무 말이 없이 그저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그래서 누구도 뒤집어 썼어요? 신랑 신부도 머리를. 결론은 뭐냐? 정말 맛있는, 정말 화목한 사랑이 가득한 식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약한 자를 위한 배려. 내가 낮춰서 맞춰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야기 속에는 정말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이 속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격차를 사랑 하나로 덮어버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과 죄를 가진 죄인된 우리의 격차는 하늘과 땅보다도 더 큰 격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날 살리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죄 한 터럭 없으신 분이 누더기와 걸레 같은 우리 죄들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죽어 주시는 사랑, 죽어 주실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은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지옥불의 멸망 속에서 건져내는 최대의 화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송아리만큼 이 엄청난 화해와 사랑을 뒤집어 쓴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화해가 무엇입니까? 내 가정, 먼저 내 가족 안에서 화해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먼저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가족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가족들 안에 불화가 있다면 그 불화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화해로 바꾸시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세상을 똑같은 시대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허구한 날 다투고 싸우고 상처를 입히고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그런 영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딱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 명절에 그 상처를 사랑으로 먼저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끌어안아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온전한 화해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중한 거,
아직도 하나님과 불화 속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가족부터 구원하시는 화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행하세요. 여러분의 목자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인의 가족들은 모두가 다 오늘 말씀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서 이 한 주간에도 앞으로 미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기도로 먼저 대화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연약한 모든 것에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의 잘못이 있다면 먼저 그 잘못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회복이, 화해의 회복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우리 안에서 오늘 새로운 개혁으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친히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화해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과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여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
조용히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아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살아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오른손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두 손을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이 행하신 그대로 세상으로 나가 화해자로 살 것을 다짐하며 나가는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